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종이 먹었도다. 운명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가 우리 인간의 그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즉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살이 많이 찌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합병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10kg 감량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할 수가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을 하지만은 그 율법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세상의 달콤함과 마치 혼연일체가 된 것처럼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함을 내 몸이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의식주가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가 본능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이 몸을 정화시킨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우리가 삶의 그 개선의 관점을 봐서도 이 몸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만 잘못 지키게 되면 온갖 죄책감이 따라오고 따라서 몸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이 정신 영역이죠. 영의 영역, 마음의 영역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의 삶, 그러니까 율법에 알려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과 육에 모두 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으로 순종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가정을 해서 했다 칩시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완벽하게 율법에 몇백 가지가 되는 것을 준수를 다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정신적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엄다는 생각을 품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즉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몰라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랬죠.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이게 다시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런데요. 요엘서가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에
멸망기에 기록되는 이 하나님의 신탁의 선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이제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는데 그 이제 먹다 보니까 조금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치가 와서 먹고 거기서 남은 것은 황충이 먹는다. 근데 학자들은 이 팥죽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전부 다 같은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뚜기가 이렇게 점점 크면서 성장 과정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마디로 고대 사회에서 이 메뚜기 재앙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냥 다 파괴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다 없어지고 집이고 뭐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냐 하면은 우리의 물리적인 거 있잖아요. 육적인 것에서 완전한 심판을 합니다. 실제로 요엘 선지자가 그 메뚜기 재앙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본 2, 30년 뒤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엘서에는 아주 독특하게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육적인 심판인데 또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장 28절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막 사람들이 막 외국말을 말할 때 다들 놀라 있을 때 베드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옛날에 우리 요엘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완전한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온통 더러운 가운데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은 나의 영을 준다. 이 나의 영은 오늘날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내 안에 사탄마귀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전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내가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육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는데 그런데 사탄마귀가 나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죽음의 법, 육체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몸으로 살 10kg 빼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그런데 개 중에 100명 중에 아주 못돼 빠진 사람 한 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더러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더러운 생각하고 죄를 지각하거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요. 직장생활 하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내한테 막 욕하면서 부장님 사바 하는 사람 잘 됩니까?
절대로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쫓겨납니다. 그 직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심판과 더불어서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거든요. 자, 그때는 보세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당하죠.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구원의 말씀은 오히려 그 구원이 어디로 향합니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다시 세상으로 기울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백성에서 제4장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하고 그들이 제3을 당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할 때 그들에게는 가혹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열방은 하나님의 도구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운명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으로 또 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 다시 한번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정신 차릴만 하지만 또다시 교만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무지하게 되면서 다시 세상으로 향할 때 그들이 심판받게 되고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돌감람나무, 야생감람나무의 가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게 되고 원래 하나님께 붙어있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신약에서 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너무 복잡한데요.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는데 가다가 또 죄지니까 심판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줬는데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심판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열방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집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완전한 심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계곡에 완전 시체 그것도 뼈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처지지만은 그 뼈에 다시 살이 돋고 핏줄이 돌아가서 생기가 들어갈 때에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에 죄로 물들고 모든 육체와 또 마음까지도 모두 다 오염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40년 된
하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낫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되었기만 했는데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 40년 된 환자가 제자들에게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영육이 온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데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이스라엘로 모으는 장면이거든요. 시온산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모으는 소리입니다. 여기로 모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또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의 소리는 바로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계시리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들을 불러오는 소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 모였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남고 열방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판결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가 판결 골짜기인데 그 판결 골짜기가 어디에 있냐 하면 기드론 골짜기, 즉 예루살렘 그 골짜기, 성전 옆으로 이렇게 쫙 있는 그 골짜기. 이 골짜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마지막 전쟁의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아마게돈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심판 속에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육하 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 이 심판과 또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한쪽만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있고 또 승리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고 싶지도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회개의 천면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우리의 모습을 도와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영육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디서요?
판결 골짜기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마치 탁구 경기처럼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의 대상자가 되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하고 세상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법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느니 누가 알겠느냐. 결론은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린다는 것. 결론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 결론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죽으시고 예수 안에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